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지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서두에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프라이머리 목적은 공동체 전체가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에 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뭐 이렇게 빨리 외우고 도망가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내 자신의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정말 온전한 주님의 기도라 해서 나의 간절한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캘빈 같은 분은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비교해서 해석한 최초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사실은 십계명도 아시다시피 first four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the second six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된 거죠. 근데 주기도문도 보면 사실은 처음 3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웃, 우리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가 비교되어서 똑같이 같은 메시지들을 전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이 주기도문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쁜 사역 현장, 참 지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육적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매일 정말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참 당대의 가장 지지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문득 이제 이 기도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들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외우고 말 것이 아니랍니다.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족끼리 또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기도에는 모범, 롤모델,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정말 어떤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도에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철회할 수도 있고 하루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정말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당대에 예수님 때에 잘못된 기도가 정말 많았었죠.
바리새인의 기도들도 하다못해 이방인들의 기도들도 잘못된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 바로 앞에 보면은 5절과 7절에 잘못된 기도,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5절에는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고 7절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 먼저 외식하는 기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였어요. 즉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의 방법인데 말 그대로 외식, 꾸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공식 성사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소리를 내야 기도해야 될 때에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는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을 더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못하니까 못해요. 기도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대표 기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대표 기도 시키시면 저 교회 나갑니다. 이게 참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인식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은혜가 있을까? 내 기도에 감동이 있을까? 내 기도를 사람들이 잘하는 기도라고 칭찬해 줄까? 인정할까? 아니면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온통 이거 해가지고서 대표 기도 맡은 사람 일주일 내내 머리 터지게 막 그냥 기도 썼다가 지웠다가 지금 뭐 교인이 좀 작으면 덜한데 교인이 만약에 수천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내내 아주 병이 날도록 기도를 수십 번 썼다가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나의 동기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하려는 노력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주님 저기 죄인들 많지만 너는 하나님 저는 정말 금식하게 하시고 죄도 안 짓게 하시고 말씀 다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상 감사합니다 막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 나는 안 듣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네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의로운 자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네가 네 상 다 받았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7절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대에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죠. 즉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할 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400명 넘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사실은. 불교에 가도 불경을 외우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불경을 똑같은 불경을 외워서 1000번, 뭐 3000배 이런 거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반복하죠. 이방 신들은 반복하는 기도, 일방적인 기도. 그래서 막 행동이든 어떤 기도 내용이든 어떤 굉장히 자기 도취되어서 정말 중언부언하듯 계속적으로 무의미한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멋지게 하고 막 뜨겁게 오래 해야 좋은 기도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기도가 범람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간결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수없이 많은 진리들을 발견해내고 이 주기도문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기도만큼 파워풀한 기도가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여러 부분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 3가지만 먼저 간단히 짚어보면요. 첫째, 우리에게는 기도에 모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모범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5년, 10년, 20년 열심히 믿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인격이 안 변하고 더 성숙해지지 않고 뭐 5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별 차이 없는 사람이 있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변하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에 맞게끔 나를 계속해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더 안 성숙해진다. 더 예수 닮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 기도를 이들 안 하든지 기도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실컷 기도하고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되고 나도 안 변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기도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한테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그런 주근외든 기도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놀기 좋아하거나 흥청망청하거나 세속적인 사람하고 계속 올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나? 똑같이 돼요. 부부는 닮잖아요. 처음에 되게 다르다가 10년, 20년 닮으면 서로 닮아갑니다. 영향을 주니까 어쨌든 맞춰가면서.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들,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올리면 나도 닮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소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너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이 내용이다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사실도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훈련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외면합니다. 기도 훈련 안 나와요.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 별로 안 배우려고 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 몰라요. 내가 안 변하겠다고 떠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기도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기도를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또 대피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석적상의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기도 내용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성경 속에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그 모범적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쫓아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또 목회자들과 주변의 영적 참 훌륭한 리더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며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기도를 배우고 더 알아가려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들은 음성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 꾸준한 훈련, 그런 어떤 가르침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에게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SOS 할 때, 어떤 특별한 어케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강조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중에 넘버원이라면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매일 꾸준하게 빠짐없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매일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에게 원동력이었고 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논하고, 기도 없이 뭐를 계획하고, 기도 없이 뭐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어떤, 내가 변한 것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해지고 주의 일들이 성취되는 그 모든 어느 것 하나도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하고 계획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미워하는 걸 먼저 하게 합니다. 기도로 풀려가기보다는 단죄를 먼저 하게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똑똑함으로 하게 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슴을 찢듯 기도하기보다는 내 식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일상이 됩니다. 내 생각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 이 기도가 우리 일상에 대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설교 본문 구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그 간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지난 한 달간 설교하실 처음 3가지 간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3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3가지가 나오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처음 3가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맥슈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의 통치는, 내 삶 자체는 내 이름도 내 스스로의 통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충만하고 채워지고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처음 3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성부 아버지에 관계된 것이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3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전반부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이 3가지 기도를 끝나고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가 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입에 들어가는 빵일까요? 그 당시에는 빵을 먹고 살았잖아요.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다수고
또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저로서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따르는 그 해석은 오늘 일용할 양식 이거는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죠.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날씨, 건강, 내 가족, 또 하다못해 정치, 나라의 상황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잘 공급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참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또한 나아가서 필수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더 넘치게도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지도 않고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할 때 내 안에서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 많이 기도한 내용들을 뜯어보면 이미 내한테는 자족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채워진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의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 내 지금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는데 필요한 양만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이 부분만 나오면 내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것, 새겨야 되는 것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운이 좋아서, 내가 많은 부분들을 벌어들여서 내 가족을 먹이고 나를 먹이고 주변을 베푼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밸런스도 하나님이 한 번만 톡 주시면 주주주 다 무너지면 오늘까지 누리던 것 다 없어지고 내일부터는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분을 내가 리사이트 할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네 삶의 일용할 양식에 네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절대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까먹지 마라.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삶 속에 내 필요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거예요. 즉 밥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다음에는 뭐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나만의 양식, 즉 내 가족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풀칠을 하든 말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노력, 열심, 기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함과 동시에 내가 잘 먹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을 갑자기 딱 먹다 보면 물크게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어요. 굶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 동족 북한 사람 굶고 있는 걸 생각하면 650만이 밥을 못 먹고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이게 먹는 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65% 인구가 세 끼를 못 먹어요. 65% 인구가. 우리는 줘도 안 먹고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늘 공급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굶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 것만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죠.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기도가 안 돼요.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늘 더불어 화목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까이에 일용할 양식, 즉 필수품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런 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거지 나사처럼 맨날 굶거나 아니면 너무 부유해가지고 사치하는 삶, 두 가지 다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너무 초라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더 욕심도 내지 말게 하시고 더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필요한 적당한 양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적당한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필수품을 채워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 필요한 대로 이끌으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넷째는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속에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뒤에 6장 그 33절에 가면 그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라. 즉 그의 나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삶 속에 입에 풀칠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일용할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희 인생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 하루 제 인생 망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달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취하지 않고서는 오늘 삶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고백.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찌 육체를 위한 것뿐이겠는가. 떡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양식인 필요할 것이다. 좋은 친구와 스승,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책으로부터 배우는 지성의 양식 등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만족을 준다 하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곤고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공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죠. 너무나도 공감 가고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통치하러 오시지 않고 이 땅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사라져갑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정말 간절히 간직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단한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진짜 나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 속에 목이 메어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 그 뜻을 생각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어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